할렐루야. 많이 더웠죠? 네. 지난달 설교를 할 때 갑자기 가래가 굴어 올라와서 말을 못 막혔는데 보니까 오늘 기도한 박덕순 목사분들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오늘 또 그 가래 방해하지 않게 해줘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찜통도위에 숨막힌 지경에 이 환경 속에 시달리던 우리 성도들, 주님의 동산 번성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또 주의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함을 보게 하소서. 은혜로운 찬양하며 예배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이 도리 말씀할지라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느슨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항시인 이 육사는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 그렇게 읊었습니다. 지금 7월 청포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 피해로 농작물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청포도를 물로 이렇게 전부 씻어서 이렇게 작업하는 농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오늘 포도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방에 나봇이라는 선량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의 궁전 곁에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에서 나봇의 사건의 시간적, 공간적 이러한 배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은 두 차례에 걸친 아람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별궁을 짓는 듯 그리고 온갖 방탕한 연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왕궁 인근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은 탐욕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 나봇을 불러서 2절 말씀, 내 포도원이 내 왕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저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저 격이면은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의 제안에 대한 이 나봇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아합이 제시한 후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레위기 25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거류인이요 동거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선대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유업의 땅이기 때문에 비록 왕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역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했던 이 나봇의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지라는 재산은 개인의 소유이기 이전에 천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며
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업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근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유산은 비록 자기가 소유해서 할지라도 매매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토지를 처분했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희년법에 의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봇에게 이 포도원은 하나님과 조상에 대한 신앙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조상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경작을 했고 그 결과 아합이 탐낼 만큼 아름답게 이루고 놓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업인 우리의 믿음을 조상 유업인 포도원을 목숨을 바쳐 지킨 나봇의 신앙에 비추어 보면서 죄악으로 멸망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쾌하사 자녀 삼으시고 천국 영생 복락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절과 성실을 다함으로써 포도원 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를 보면 사라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복음의 씨를 뿌린 우리 마음밭은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다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음밭이 반드시 옥토여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품은 우리의 마음은 곧 포도원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이 본성 교회의 공동체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인양 유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해서 그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4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하는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유업 이것은 이 땅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 몇 푼을 줘야 얼마를 줘야 하늘나라를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믿음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엄청난 유산입니다. 오늘 믿음은 유산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께 속했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 조달아갈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 노래에서는 돈으로도 못 가요, 권세도 못 가요. 오직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로 그렇게 노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인물 잘생겨서 가는 게 아니에요. 권세 높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소유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표 한 장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까? 왜 느슨해집니까? 왜 낙심합니까?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굳게 지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나봇이 선조로부터 유업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아합은 북이스라엘 7대 왕 중에서 왕으로서 역대 모든 왕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간교한 왕비 이세벨과 함께 악마의 표상으로서 당시의 모든 선지자들을 학살했으며 하나님의 종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추적해 다녔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베다가 숨겨놓은 100명 이외의 모든 선지자를 이세벨이 다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이세벨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서 바알의 열렬한 숭배자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가는 곳마다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도록 장려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으며 여기 항해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자비하게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나봇은 아합의 막강한 권력과 검역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바쳐서 조상의 유업인 포도원을 지켜냈습니다. 나봇은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결코 불의와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우리 신앙의 선배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는 우리 신앙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나봇이 조상 유업인 포도원을 잘 지켜낸 데는 우리가 필히 본받아야 할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나봇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는 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에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저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주리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만일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왕에게 헌납했더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만약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자기 포도원의 시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금액으로 계산이 되었을 때문에 그는 일시에 거부가 되어서 명성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확천금의 부를 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상 유업인 포도원을 지키려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돈을 탐하다가 사탄의 덫에 걸려 소중한 믿음과 생명을 잃은 자들이 허다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긴 이런 사람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밭을 팔아 헌금하겠다고 결정하고 밭을 팔았는데 아까워요. 그래서 얼마를 숨겨놨어요. 그러다가 그 목숨을 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나사로가 흔들을 긁으며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집안에서는 날마다 잔치를 하는 부자 영감,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구약은 또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신만 때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 등에 된 롯의 아비가일의 전남편 나발 등 이런 사람들은 모두 물질과 재물에 탐욕을 하다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은 말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탄식을 했는데 대만은 바울의 제자였으나 그는 세상과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스승도 신앙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내용을 테마로 하였건 책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라는 신자가 유망이라는 사람과 같이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금전산이라고 하는 황금으로 된 산 아래를 지나가는데 그 산에는 은광이 있어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은광에 현혹되어서 가까이 가다가 다 낭떠러지도록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마가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잠깐 와서 보시오라고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 샌드위치맨처럼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마가 기독교와 유망을 보더니 이곳으로 오면 별 고생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시오라고 간곡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당신은 누구요? 우리는 위험하니 가지 않겠소. 그렇게 할 때 예,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대마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는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게하시의 증손이요 가룟 유다의 자식이구려.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천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이럴 때 뒷받침이 되는 것은 돈인데 저는 돈 있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돈은 소중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지요, 입지요,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고 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소유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돈을 지나치게 탐하다가 그리고 사랑 때문에 양심을 팔고 가문을 팔고 우정을 팔고 스승을 팔고 믿음을 파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광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아합과 대마 같은 자들이 한번 와서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 달콤한 말로 유혹할지라도 재물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보니 고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벌써 이런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에 가득 찰 때 손은 뻗어서 그 과일을 딱 먹었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남편을 아담에게 먹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재물 문제도 있는 건 알아요. 그럼 그 기회가 할 때는 놓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그 이길 수 있는 법은 뭐예요?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첫째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 있든지 여러분의 땅이 얼마 있든지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옮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소유권을 들어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것을 청지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지만은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거예요. 팔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만 가지면은 이재영이를 능가하는 재벌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 돈에 의해서 멸망하지를 않습니다. 둘째는 소유를 유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바로 나봇이 그렇습니다. 소유는 내 당에서 먹고 마시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 물려줄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유업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봇은
아합 왕의 그 집요한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리고 소유를 유업으로 여기는 것, 이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생활한다면은 물질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나봇이 보동을 왕에게 헌납했더라고 하면은 왕과 국가에 큰 공헌을 하는 것으로 여겨서 큰 영광과 영예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일색인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조상의 유업을 망치는 그런 죄를 결코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맛고 꽃은 떨어지되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듣고 넘어가 버리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잘 개량된 옥토에 심어놓으면요 반드시 결실하되 혹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돼요. 그래서 곱씹어서 그게 무슨 될 말이냐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벼이삭 하나를 이렇게 딱 따가지고 벼이삭 그 수를 보세요. 몇 포기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 여러 포기가 나와서 거기 전부 열매를 맺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30배, 6배, 110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번성 가정 여러분, 순식간에 얻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어린 일, 혹시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 근처에 아슬아슬하게 갔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상황일지라도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봇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봇에게 보돈, 헌납과 매매를 강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나라 최고의 통치자여 악한 왕입니다. 지금 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좀 도와줬다고 해서 모든 나라들 다 이거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최고의 통치자예요. 그렇다면 나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개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앞이라고 감히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봇은 그러한 권세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줬고 이것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하나님의 법임을 믿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능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강자들이나 또 악한 자들이나 마귀라 할지라도 욥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 몸은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육신의 생명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라 하면은 갈 데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슴이 두근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님 나라 별로 그렇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도 다 평균 나이는 뭐 40, 50 이렇게 된다고 치더라고요. 꼭 우리가 장수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부르면 몰라요. 다 손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그 나라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 근심 걱정, 늙고 죽는 것, 다투고 싸우는 거 없어요. 그저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즐겁고 평안함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눈 반짝도 안 해요. 그 나라가 우리가 가는 나라란 말입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마라. 그래, 내가 여기서 알콩달콩 할게. 감내할 것은 감내하자.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봇은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부와 권세를 내어셔서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근심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답지 못하고 의존성이 강한 유약한 소인배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왕후 이세벨이 왕명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친 다음에 나봇의 동네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서 모든 사람으로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꿇어앉게 해서 불량배 두 사람을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법이 바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들은 끌어내서 이세벨이 시킨 대로 나봇을 죽였습니다. 지방 귀인들과 여보세요 우리 차 한잔하세요 하고 지내는 사람 이 권력자 이세벨 것을 벌어내는 그게 두려워서 그 나봇을 양심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묶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렸어요. 거짓 증언시켜서 돌로 쳐 죽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인심이라는 것은 참 매정해요. 우리 우정도 그래요. 천년 만년 같이 가도 어느 사이에 싹 변해버리는 게 여기서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일 심판은 어떤 경우인가 보면은 신명기 13장 10절 보면은 우상숭배자 이건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레위기 20장 2절 7절을 보면 신접한 자라 박수 우리말로 하면 무당입니다. 이게 돌로 쳐 죽이라 해요. 레위기 24장 4절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거나 저주하는 자 방금 누명을 씌우는 것 같은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2장 21절을 보면은 22장 21절을 보면은 간음한 자로서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6절에서 부당하게 나봇을 죽인 이세벨의 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보다 아합의 권세를 내세워서 선지자들과 나봇을 죽임으로써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는 1계명부터 3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 6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9계명을 어긴 죄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10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한 죄 이것이 바로 돌로 쳐 죽여 마땅한 나봇이 아니라 이세벨의 죄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나봇을 앞뒤가 꽉 막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만일 나봇이 그때라도 포도원을 바치겠습니다 한마디 해당하면은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구차스럽게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상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석가 메투엘리는 나봇이 율법을 고수하는 태도로 보아서 그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그 당시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번성 가정 여러분, 나봇 같은 분들의 순교의 핏값으로 물려받은 유업과 같은 우리의 신앙 유업, 즉 신앙의 포도원은 어떠한지 우리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누구를 꼬집어서 말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어요. 다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신앙 중심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업 잘 풀려나가면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은 멀리 하나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매사에 성실하던 그가 진급, 승급, 높은 자리에 오래되면 신앙생활을 팽개치는이다. 평시 때와 서리 집사 때는 겸손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하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항종직 되면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쉬고 예배 쉬고 믿음 쉬는 이들. 축복 소원하다가 축복 받으면은 그 축복으로 더 감사하고 충성해야지. 어째서 그 믿음을 버리는가? 어쩜 우리는 아합처럼 부귀나 권세로 유혹하고 위협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조그만 이익 때문에 부모를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작은 억압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마는 비굴한 유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포도원 즉 신앙의 유업이 사단 마귀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매매되고 빼앗기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올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심을 증거하십니다. 17절부터 26절의 말씀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하는 아합에게 그 중간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합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아합은 음란한 여인 이세벨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을 듣습니다. 그다음에 27절부터 29절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가 엄중한 저주를 선포했을 때에 이 간계한 아합이 금방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너 아합이 회개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벌을 거두고 그 후대에 맡기도록 하고 아합을 용서하겠다. 엘리야의 마음도 속이 상했겠지만 이거 제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22장 37절 3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아합이 또 아람과 전투해서 변장하고 갔지만은 그러나 저기서는 화살에 저주하는 말 속에서 네 피를 개가 핥도록 그렇게 피자먹여 줬거든. 이스벨에도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유산이야말로 최고의 유업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더 어두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실감나게 말씀을 할까? 우리 박태영 목사 같으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유산이 나봇의 포도원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갖고 싶어서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도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핏값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다 전가시켜줬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그 죄를 다 옮겨가지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칭이 의롭다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눈을 뜨고 보잖아요. 그런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은 내 처가 쪽에 친척이 있어요. 물론 본가에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합니다. 다 늙어서 지금 병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제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중한 그 다 세상에도 출세하고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좀 주 안에서 기쁨 생활하다가 부름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갈수록 이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천국 말은 점점 줄어들어가요. 목사들도 천국 이야기를 하면은 부태의연한 이야기 한가 돼서 피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요, 촌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천국 아니면요, 저 예수 안 믿어도 향할 때가 있어요. 수련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우리 마음이 편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구원은 못 줘요. 우리 지은 죄는 씻어주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분만이 우리를 씻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아버지 우리 뭐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진실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냐 하는 거예요. 나부는 신앙 그 유혹으로 받은 포도원을 많은 유혹 속에서 결국 목숨 바쳐서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창에 시험은 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요즘 마귀는 아주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두고 공략하는지 몰라요. 야금야금합니다. 평소에 잘하고 새벽에도 나오는 사람 마귀 하나가 와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병을 주어도 끙끙 앓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다니는 거예요. 집요하게 새벽기도 하면 그치게 했어요. 그다음 수요일 밤 나가지 않도록 했어요. 주일 예배 나중에 사단왕국에 가서 대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네가 진짜 내 종이다 했다. 배를 파손시켜도 수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귀는 예수 잘 믿는 모범적인 장로 하나를 집요하게 진지하게 공략해서 결국은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내 제자다.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양심은 알아요. 이건 아닌데 알아요. 그때 알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혹은 수없이 오지만은 그것들은 굳건한 믿음, 소유권은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물려줄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의 유산이 물질적인 유산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이 그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정에 오든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화상유업인 포도원을 지킨 나봇이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참 그 신앙이 도전을 주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유산이 없고 자손들에게 억만금을 물려주는 그런 부유함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온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들, 대단한 것을 누리는 사람들 결코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에 걷고 있지만은 영의 눈을 떠서 항상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잠깐 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중한 믿음 유산으로 알아 잘 지키는 우리 본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